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뒤에 계신 분들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과거에 많은 TV나 매스컴에서 이 청년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 일본 시노쿠보역에서 술에 만취한 일본인이 비틀거리다가 철로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들어온다는 벨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비명만 지를 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바로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만취한 사람은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지하철을 운행하던 기사가 이 두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70m 앞에서였습니다.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청년의 나이는 28세,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을 휴학하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으로 인한 문화교류의 꿈을 갖고 일본에 유학 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뭐하러 한국 사람도 아닌 일본인을 위해 생명을 거냐고 말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한 사랑,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카 롯이 자신, 즉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주고 재산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 사로잡힘의 배경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배경을 1절과 2절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라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넬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읽기에도 어려운 이 이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신할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 군대가 있었고요, 2절에 등장하는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소돔왕이 패하고 신할왕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겼던 연합군들이 바로 롯을 포함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삼촌인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조카라고 한다면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가축을 생각하여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러한 전쟁이 들어 이러한 인과응보를 당한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롯을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큰 상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
재산,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선대하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를 구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그의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동일하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실제로 롯이 사로잡힘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결과는 롯의 믿음 없는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롯의 믿음 없는 선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동일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일터,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마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이 뭔가?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롯을 잡아간 이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이며 이 나라는요, 엄청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족장의 가장일 뿐입니다. 숫자 면에서, 무기 면에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에게 있었던 군대는 고작 318명, 상대는 4개의 연합군대,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죠? 만약 싸움의 수를 계산했다면 아브람 이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롯에 대한 과거의 섭섭함을 생각했다면 이 싸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풍성함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싸움 못합니다. 이 일을 감행할 수 없죠. 하지만 아브람이 왜 이 싸움에 개입했는가? 조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 롯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아브람에게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롯의 위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따졌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계산하고 따졌습니까? 여러분, 절대 믿음은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져보고 계산해 보았다면 결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계산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준비된 자 318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318명이라고 하는 동역자, 그리고 함께 준비된 자가 있다면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혼자는 어렵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기억하시죠? 그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세대가 바뀌는 통해서도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3명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동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준비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혼자 가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로 참여해 주신다면 능히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성경에서 318명을 아브라함이 훈련하고 길렀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았던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시대의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은 318명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세를 읽을 줄 알고 시세를 대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풍년 다음에 흉년이 있을 것을 알고 양식을 준비한 바로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안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역사의 흐름을 읽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318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 싸움을 끝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 전략이 무엇인가? 밤에 움직였습니다. 밤에. 두 번째는 318명을 팀으로 나누어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식의 전술 전략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게릴라 전투죠. 게릴라 전투. 밤중에 몰래 팀을 나누어서 적군을 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싸움의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아멘.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전략과 능력이 뛰어나서 이것을 다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개입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능히 4개의 연합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어떤 분이 왜 자꾸 따라하냐고 이런 분이 있는데, 따라하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 그대로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신앙의 경험이나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일을 했어, 이번 프로젝트에 내가 이와 같은 나의 업적을 이루었어 라고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연합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 대승을 거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기 공적을 치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 치하도 없습니다. 단지 17절에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돔왕이 버선발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을 때 롯만 뽑아서 구출한 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나라의 물질 재산, 나라를 그 왕에게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입장에서 보면,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고개도 좀 뻣뻣이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대신에 18절에 갑작스럽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의 관점은 멜기세덱이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축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의 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보면 아브라함이 4개의 연합군대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 아브라함의 능력, 전략,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과 표현 속에 날마다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표현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며 자신의 낮아짐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얻은 것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1조라고 하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표현된 첫 번째 11조의 언급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준 이유, 이것입니다. 자신이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 즉 11조금을 드립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일해서 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 뭡니까? 10의 1입니다. 왜 10의 1만 드립니까? 다 드리면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의 1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아 너의 믿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10의 1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의 1을 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21절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여러분, 이 소돔왕의 모습은요, 세상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줄 수 없으니 물품, 즉 돈이나 가지고 가라. 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모두가 돈에 따라 움직이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근저에는 다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거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검은 돈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 모습을 배우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는 것, 이거 너가 나에게 이런 말 할까봐 내가 오늘 털끝 하나라도 너의 재산, 내 나라에 속한 재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부가 뭐예요? 치부. 부자가 되게 한다, 부자로 만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소돔 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겠다고 말한 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996년 1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함과 동시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4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이 맞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한 가지 어려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결혼과 함께 양쪽 집안으로부터 오는 모든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목회자의 자존심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저희 부부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드셨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참고로 제 딸은 21살, 제 아들은 19살입니다. 양육하면서 넘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많지 않은 사례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례비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그 적은 예물 잘 경영하며 살았습니다. 서울 근교 지역에서 사역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김포입니다. 제가 김포에서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약했지만 성도님들이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첫 수확이라고 채소, 곡물, 심지어는 쌀을 타작하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방앗간으로 오라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면 반가마니 한가마니를 그 타작한 찰진 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정은 풍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보다 더 어려웠던 전도사님들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유학을 갔습니다. 후원자가 있거나 돈이 넉넉해서 유학 간 것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약간의 전세금,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가 준 퇴직금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유학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왜냐? 지금까지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살았던 미국 버지니아, 저는요 그 안의 중심에 린츠버그라고 하는 아주 가장 버지니아에서 작은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당시에 4인 가족, 그러니까 4명의 가족이 기본 생활비로 쓰는 돈이 적게는 2,000불, 많이 쓰는 분들은 3,0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한 달에 1,300불로 살았습니다. 이 1,300불에는요 한 달 렌트비 650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죠? 저 김영석 목사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학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오신 싱글 전도사님들, 그리고 아직 사모님들이 오지 않은 목사님들 집에 자주 초대해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리치몬드에 사역지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역을 나가게 되면 3시간 운전해서 가는 거리를 가서 사역을 하면 한 달에 1,000불을 사례비로 줬어요. 근데 저는요 리치몬드 2시간 거리에 사역을 나갔는데 1,600불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사역을 가면 사모님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요 1+1, 즉 목회자가 가면 사모님이 따라가는데 사모님은 그냥 1+1이에요. 사례비를 안 줘요. 그런데 제가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유치부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영어를 못하는데도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국말로 사역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사례비를 800불을 또 주셨어요. 오만 하지 마세요. 남들은 쉬면서 한 학기도 쉬고 방학 때도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저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마친 후에 속히 한국에 돌아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겨울 학기에도 여름 학기에도 강의를 신청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4년여 동안의 석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네 가족이 모여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했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한 후에 리치몬드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40이 됐는데 잘 될까?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신 게 바로 그 미국 하늘의 저 구름이었어요. 혹시 구름 보입니까? 어떤 구름이죠? 하트입니다. 제 부부는 투지폰으로 저걸 찍으면서 차를 세워놓고 여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 봐, 한국 가도 되겠어 라는 결정을 하고 저걸 찍어놓고 지금까지도 간혹 보고 어젯밤에 아내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쓰려고. 여러분, 남들은 저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나갔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타인을 존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타인을 존중하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이들, 동역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마땅히 분깃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철저히 타인을 배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때 빛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이러한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즘 회자는 되는 것처럼 힘이 있다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낮아져 사람들을 섬기며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믿음을 갖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청년 이수연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죽었던 그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일본의 수많은 신문사들이 그를 앞다투어 소개하며 기록하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구하려 목숨을 던졌던 사람. 요미우리 신문은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 마이니치 신문은 당신의 용기 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로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일본에는 이수연 신드롬이
생겨났습니다. 이후에 선로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역내에는 술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후쿠다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일 우호 친선을 위해 애쓰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본 유학기를 선택하며 일본 유학의 이유를 쓰면서 자신의 지원 동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고 싶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그 뒤를 따라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믿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동일한 인생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며 이 땅에 남기고 천국 명예전당에 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람입니다. 그 아브람, 오늘 말씀에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타인을 존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조카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에 죽어가며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저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들을 돕고 구원해내는 아브람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로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특별히 나아가는 인생길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안시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